이 로마서 16장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바울 사도가 이제 자기의 모든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남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거기에서 바울 사도는 자기의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면 정리하면서 그가 집중했고 그가 보았던 것은 어떤 자기가 했던 대단한 사역들을 자랑하거나 바울의 삶에 엄청난 하나님 기적들을 많이 주셨죠. 뭐 독사에게 물렸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툭툭 털어내고 그냥 살기도 했고, 정말 죽을 만큼 매를 맞았는데도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내가 버렸는데도 또 다음날 툭툭 털고 일어나서 또 복음을 전하러 가기도 했고, 아마 진짜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약에서는 한 엘리야 정도 또는 모세 정도, 신약에서는 예수님 정도나 이렇게 경험했을 법한 엄청난 기적들을, 그리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까지도 했을 만큼 굉장히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고, 그리고 복음을 어쩌면 예수님 외에 성경에 기록된 사람 가운데 가장 많은 지역을 다니며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역적으로 보면 굉장히 엄청난 사역을, 진짜 예수님 같은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의 삶을 마감하는 시점에 와서 그는 그런 대단했던 자기의 사역의 무슨 여정과 자기에게 있었던 기적적인 일들과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의 사역의 마지막 여정에 접어들면서 그는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이 여정을 내가 결코 그들이 아니었으면 나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을 것이다 라는 고백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 세상을 살면서 보면 목회자들 가운데에도 대부분 사역이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역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걸 인정받고 그걸 과시하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싶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끌어내려서라도 자기가 더 튀고 싶고 더 드러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을 가진 사역자들도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아름다운 살아봐야 삶의 마지막에 가서 우리의 삶에 남는 것은,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무슨 대단한 사역과 일들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얼마만큼 사랑했는가. 사역도 영혼 때문에 하는 거라면 결국에는 영혼을 사랑하는 일이 사역을 하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일이죠. 영혼을 위한 수고를 사역이라고 하는 건데, 영혼에 대한 사랑 없이 그냥 그 사역 자체, 일 그 자체의 의미를 두고 영혼을 잃어버리든지 영혼이 죽든지 영혼이 상처받든지 상관없다라는 것은 이미 사역이 아닌 것이죠. 우리도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에 오는 이유가 영혼과 영혼 사랑, 형제 사랑, 이웃 사랑, 자매 사랑보다는 그 일, 사랑하기 위해서 사역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사역하는 우리가 다 그런 이유죠. 그런데 사랑은 빠지고 사역만 남은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사역으로 인한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비난과 정죄와 편을 가르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종종 일어나는 것이죠. 주객이 전도된 거죠. 우선돼야 될 것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지나친 감정이입과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지나친 우리의 의미 부여,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삶을 굉장히 비본질적이고 비생산적인 소모전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이유는 어느 한순간에 우리가 그런 비생산적이고 비본질적인 소모성 논쟁 그리고 다툼 이런 것들에 순식간에 끌려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본질이 무엇인가, 모든 상황,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모든 것들 속에서 진짜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에게 본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가라는 가치죠. 하나님께 가치 있는 것, 예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가치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율법들과 규례와 절기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셨어요. 그 자신도 그 절기를 따라 항상 예루살렘에 가셨고 항상 그 절기를 지키셨고 그 율법과 규례들을 지키셨지만 그것이 영혼 구원과 영혼 사랑과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과 충돌할 때는 그런 규례, 무슨 절기, 관습 이런 것들은 사실 그것보다 항상 우선하지 않으셨죠. 항상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먼저 공감하시고 살리시고, 왜냐하면 생명보다 소중한 건 없기 때문이죠. 영혼보다 소중한 것은 없기 때문이에요. 그 정신을 바로 배웠다면 어쩌면 바울같이, 그리고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그렇게 노래도 부르는데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산다는 건 무엇일까? 라고 해보면 사실 어떤 사역에 너무 몰입해서 그 사역과 일이 너무 중요해가지고 사람들도 다 다치고 사람들을 다 뭐 이렇게 나가 떨어지게 만들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사랑, 영혼 사랑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 이제 본문은 설교하는 설교자 마음인데 어디를 강조할 거냐. 근데 이제 뭐 오늘 본문에서 저는 이 대목을 별로 강조하고 싶진 않아요. 4절 이런 거 여러분들께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을 내놨다 이런 걸 되게 강조하면 여러분 저를 위해서 목을 내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오늘 강조하고 싶진 않은데 이 본문 말씀들 가운데 등장하는 몇몇 단어들에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중에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무난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사람들은 바울의 평생의 신실한 동력자였는데 이들의 가정에 교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은 어떤 건물 이런 것들이 본질은 아니죠.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 모인 사람, 그 사람들이 교회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늘 신학적으로도 말하고 성경적으로도 말하고 교회의 본질적 정의는 건물이나 어떤 이런 예배당 이런 게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성도들이 교회의 가장 본질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굉장히 비본질적인 건물과 공간과 얼마나 잘 꾸며져 있는가, 얼마나 갖추어져 있는가 이런 것들이, 그리고 우리 안에 어떤 무슨 프로그램이 있고 무슨 사역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역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자꾸 바라보는 기준이 되어간다는 것이죠. 본질이 아닌 비본질이. 본질은 이 안에 모여 있는 자들이 정말 예수님 때문에 모인 사람들인가? 본질은 정말 여기에 모여 있는 우리 모두가 같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인가? 여기 모인 우리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모인 사람들인가? 여기 모인 우리가 이곳에서 모이든 혹은 가정에서 모이든 뭐 어디에서 모이든 우리가 모였다는 자체로 이곳이 하나님의 교회이며 이곳이 정말 그리스도의 공동체이다 라는 그 인식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가 라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것이죠. 공간적인 어떤 구성과 이런 것들은 사실 그 다음 문제인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가 그저 어떤 예배하기에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갖춰지고 조금 더 준비되고 조금 더 수월하고 편리한 공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감사한 거지만 그게 없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이지 않은 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초기 교회, 초대 교회, 뭐 1세기 교회 이런 책들도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그 책들을 다 보면 결국은 똑같은 이야기예요.
오늘날 현대 교회가 규모가 커지고 살만해지고 우리가 경험해봤던 교회에 대한 선입견이 있고 경험해봤던 교회들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교회를 생각할 때에 그 선입견, 우리가 이전에 다녔던 교회, 우리가 이전에 속했던 공동체, 그거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우리에게 계속 남아서 지금의 교회와 계속 비교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시대와 문화적 산물일 뿐이지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래로 지금까지 교회의 본질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만남과 그 관계성과 그 공동체, 그것이 교회였던 것이죠. 그래서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기 교회 성도들은 거의가 다 교회 개척자였습니다. 사도들만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자기들의 가정이 곧 교회였습니다. 그곳에서 이웃과 만났고 그곳에 믿지 않는 이웃 사람들을 초대했고 그곳에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그곳에서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도하고 그들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은 가족이 되어갔던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가장 본질입니다. 저는 오히려 21세기 지금 시대를 맞이해서 어제도 제가 어느 교회 청년들 집회를 어제까지 또 하고 왔는데 근데 그 목사님하고 어제 저녁 집회 전에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다 청년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들은 젊은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뭐 앞으로 다 이제 고민이 많죠. 이제 뭐 어디 담임을 나갈 수 있을까? 담임을 나가는 게 하늘의 별 따기인데 그러면 우리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이 나이에 부목사를 하기에는 나이가 이제 꽉 찼고 그리고 이제 어떡하나 그런 고민들을 다 해요. 그럼 개척을 해야 할 것인가? 개척이 또 쉽지 않다는데 차라리 담임 나가는 확률이 더 높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이렇게 가만 보니까 담임 나가기 진짜 힘들어요. 담임 나가기 진짜 힘들어서 다들 개척으로 내몰리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개척에서 성공하는 확률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2, 3%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100개 교회 개척되면 2, 3개 교회가 제대로 성장하고 소위 말하면 자립한 공동체로 세워지고 나머지 90몇 개 교회는 계속 어렵거나 없어지는 교회가 태반 이상이고 그래서 이 개척교회는 버티기만 해도 선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담임 나가는 확률은 2, 3%는 넘어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확률로 따지면 저게 좀 더 높다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확률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부르심 따라 사는 인생이니까 하나님 나를 어디로 부르셨는가? 하나님 내게 기성교회에 저는 기성교회가 사실은 안 맞고 정말 싫은데 거기에 기성교회가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들에 저의 에너지를 소모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너무 저는 아주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본질에 대한 아주 진절머리 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본질만 추구하고 살기에도 인생이 짧고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기성교회는 제가 들여다보고 싶지도 않은 마음이고 뭐 청빙이 있거나 이래도 사실 별로 거의 고민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지만 또 그게 부르심인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리로 부르시면 또 가야죠. 저는 싫지만 하나님이 저를 억지로 데려다가 거기다 앉혀놓고 너 이거 해 그러면 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 제가 싫어하는 거죠. 그 정도로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나한테 억지로 데려다 놓고 너 이거 지금부터 은퇴할 때까지 이제 여기 자리 지켜. 그러면 제가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마지못해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긴 하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나는 할 생각 없다. 뭐 이런 마음들이 있을 정도로 이 비본질에 대한 거의 알러지 증상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문제에 있어서 오늘 우리 시대 저희가 그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오늘 우리 시대에 나는 만약 교회를 내가 앞으로 개척한다면 나는 2종류 정도의 교회를 개척해 생각해봤다고. 한 종류는 앞으로 나는 내가 만약 교회를 개척하면 타겟이 제가 13년 전에 이름 없는 교회를 개척했을 때 강남에서 타겟은 3040 직장인들이었어요. 저희 교회 성도들의 거의 99%가 3040 직장인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만약 교회를 개척한다면 제가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은 아직도 젊으니까 청년 뭐 이런 생각하지 우리가 그렇대. 내가 지금 만약 내가 교회를 개척한다면 나는 타겟은 50 플러스. 그 밑으로 와도 괜찮은데
주 타겟은 50 플러스다. 거기에도 내가 50 플러스를 하겠다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사회적인 이유가 있고, 시대적인 이유가 있고, 성경적인 이유가 있고, 영적인 이유가 있고, 다 이유가 있다. 그럼 만약 내가 3040을 타겟으로 하는 교회를 개척한다. 그러면 나는 가정교회 플러스 캠핑교회를 하겠다고. 그래서 한 달에 3주는 가정교회로 4-5가정씩 모여서 예배 드리고, 목회자는 그 가정들을 순회하면서 같이 예배하고, 한 달에 한 번은 다 캠핑장으로 나와서 1박 2일 같이 캠핑하면서 같이 아이들도 뛰어놀고 같이 바베큐 파티도 하고, 모닥불 피워놓고 밤 늦게 불 주변에 둘러앉아서 불멍할 사람 불멍도 하고, 이야기할 사람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좀 늦게까지 자고 머리 부스스하고 그냥 반바지 입은 채로 예배 드려도 되는, 그냥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맨날 찬양만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주일날 다 꾸미고 오잖아요. 우리 다 이렇게 가식적으로 꾸미고 오는데 좀 그런 꾸밈 없이 그냥 자고 일어난 모습 그대로 서로를 마주하고 해도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있는, 그리고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그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됨을 확인할 수 있는, 그냥 그런 좀 편하고 자연스러운 공동체, 그냥 그런 목회를 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했어요. 근데 어쨌든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신 바대로 자기에게 마음에 하나님 주신 부담을 따라 어쨌든 섬기는 거고, 목회자도 그런 목회를 주님의 부르심과 부담감 따라서 목회하는 거고, 성도들도 이 자리에 와 있는 이유가 그 주님의 부르심과 또는 그 목회자를 향한 교회의 어떤 부르심과 그 모든 것들에 동의되어지는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 오는 것이죠. 동의되지 않으면 그냥 빨리 떠나면 되는 거예요. 동의될 수 있는 다른 공동체를 찾아서. 그게 있으면서 그 공동체를 나한테 맞추려고 바꾸려고 해봐야 소용없는 일이죠. 서로 어려워지기만 하죠. 이 세상에 제가 볼 때 교회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어딘가에 나하고 맞는 데가 있을 거예요.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괜히 여기 있는 공동체를 다 나한테 맞추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결국 사람이지 건물이나 공간이 아니다 라는 것 하나만 우리가 기억해도 교회의 비본질적인 많은 일들, 많은 분란과 다툼과 소모하고 소비하는 것들을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더 본질적인 일에 그 에너지와 그 재정과 그 사람들의 그 자원들을 사실은 투자할 수 있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그 한 가지를 이루어요. 제가 어제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교회를 소개했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랑 같이 신학교를 다닌 목사님이 딱 한 분 계세요. 저희 학교에는 한국 사람이 거의 없는 학교였는데, 흑인들도 거의 없는 진짜 백인들만 있는 그런 신학교였는데, 그게 유일하게 한국에서 유학 온 사람 저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제가 채플 시간에 이렇게 보니까 백인들이 머리가 이렇게 은색이나 흰색 머리가 많잖아요. 다 그래서 몰랐는데, 끝나고 채플 끝나고 이렇게 딱 일어서서 뒤돌아서 누가 나오는데 보니까 딱 얼굴은, 머리는 하얀데 얼굴은 한국 사람, 에이시안, 중국 사람이든지, 근데 머리가 하얀 머리시더라고요. 다 하얗게 세셔가지고. 이제 자기도 한국 사람 처음 보니까 반갑고, 저도 이제 인사를 했어요. 이제 인사 나누고 보니까 이분이 한국에서 유명한 박사님이시고, 우리나라 국가기관 연구원으로도 계시다가 미국에 잠깐 이렇게 교환 교수처럼 오셨다가 거기서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 안 믿다. 그리고는 이제 코스타라는 유학생 집회에 또 참석을 하셨다가 거기서 성령의 불을 막 받아가지고 가슴이 타는 듯이 뜨겁도록 두 분이 부부가 함께 한 달 넘게 매일 기도를 쉬지 못하고 기도를 하고 이러시다가 결국 신학교로 가시게 됐는데, 저희 학교로 오신 거예요. 저희 학교 오셔서 이제 만나서 그 집에 이제 종종 수업이 없을 때나 저녁 시간에는 주로 저는 이제 싱글이고 혼자였으니까 그 목사님 이제 부부가 집으로 저를 초대해서 주로 저녁 시간을 같이 보냈어요. 집에서 같이 뭐 밥상 차려서 같이 밥 먹고, 그리고 이제 대화하다가 또 가슴이 뜨거워지면 함께 기도하다가, 그리고 어떨 때는 막 새벽까지 얘기를 하다가 밤을 새기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교제했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렇게 이제 늦은 나이에 오셔서 힘겹게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뉴욕으로 가셨어요. 뉴욕에 있는 뉴욕 시라큐스라는, 뉴욕 맨하탄에 있는 뉴욕 선 말고 뉴욕 스테이트의 시라큐스라는 지역에 가셨는데, 그 시라큐스라는 지역이 시라큐스 대학이 유명합니다. 그 대학이 우리나라 행정
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많이 유학 가는 곳이고, 그래서 국회에 가면 시라큐스 출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행정대학원도 유명하고, 뭐 옛날에 고건 총리도 시라큐스 출신이고, 거기 출신들이 정계에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한인교회를 담임하시는데, 거기에 시라큐스 지역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시골 지역이고 집값이나 물가가 되게 저렴하고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난민들이 많이 들어와요. 이제 해외에서 온 난민들이 그 시라큐스에게 많이 들어요. 이 목사님이 거기에 가셔서 한인교회가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백인들 교회처럼 막 성도들이 다 영어가 자유로운 것도 아니고 한국 사람들끼리 막 뭘 하고 이런 게 보통 한인교회들은, 그리고 미국에서도 한국 사람들끼리만 막 뭘 하죠. 이 목사님이 거기에 와 있는 난민들에게 눈이 이제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아스 사역이라는, 보아스가 난민인 룻을 품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아스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난민들이 미국에 정착하는 데 가장 필요한 두 가지, 영어와 컴퓨터를 가르쳐주는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이면 교회에 다 컴퓨터 교실을 만들고 영어 교실을 만들어서 성도들 가운데 2세 영어권 사람들이나 또 미국 교인들도 있기 때문에 이 난민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그리고 또 컴퓨터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이 난민들에게 이제 타자 치는 법부터 시작해서 워드 프로세스, 엑셀 이런 거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서 이 사람들이 미국에서 소위 말하면 취업할 수 있도록 그냥 사무직으로라도 어딘가에 취직해서 살아갈 수 있는 생존을 위한 영어와 컴퓨터를 가르치는 한 거죠. 이걸 너무 효과적으로 잘하시고 시라큐스의 대학의 유학원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서 집을 하나 사서 그 집을 이 학생들의 공동 기숙사를 무료로 살 수 있도록 기숙사를 제공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국제 학생들과 난민들을 섬기는 일을 교회가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너무 잘 되어가지고 미국에서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 인권운동하던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 이름으로 제정된 인권상이 있어요. 이 교회가 미국 전체에서 그 상을 2번이나 받았어요. 그 사역으로. 그리고 지금은 올해만 해도 벌써 많은 미국 교회, 백인 교회들이 이 교회를 모델로 삼아서 지금 목사님과 교회 팀들이 백인 교회나 노회 이런 데 다니면서 자기 교회의 난민 사역을 소개하는 이런 일들까지 이제 막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 백화점처럼 많은 일을 다 하고 하는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 왜 세우셨을까? 우리를 왜 이곳에 오게 하셨을까? 이곳에 있는 우리 이웃들의 필요는 무엇일까? 이곳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와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일까? 오히려 교회가 교회의 본질에 집중하고 그 모든 에너지와 자원들과 인적 자원들이 사실은 공동체를 섬기며 이 지역에 교회가 꼭 있어야만 되는, 그 교회 떠나면 우리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 이 지역 사람들에게 들 수 있는 그 가장 본질적인 한 가지 사역만 섬겨도 사실은 충분하다는 거죠. 뭐 대단한 많은 사역을 해서가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게 뭐 대단한 일을 하지 않는데도 그 사람이 빠지면 항상 뭔가 이렇게 공백이 있고 허전함이 있고, 뭔가 이렇게 그 사람이 이렇게 빠지면 어떡하지? 그 사람이 만약 존재하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는 존재가 있죠. 우리 삶에도 사람도 그런 존재가 있듯이 교회나 공동체나 기관이나 단체도 마찬가지. 자녀 교육이 중요하신 분들은 그 지역에 어린이집이 없으면 진짜 낭패나는 거죠. 아이들이 초등학교 진학을 해야 되는데 학교가 어정쩡하니 멀어. 걸어서 가기 진짜 애매한 거리에 만약 초등학교가 있고 우리 근거리 가까운 거리에 초등학교가 없어요. 되게 난감하죠. 그냥 없는 것도 난감하지만 학교가 있었는데 학생이 없어서 시골 지방 같은 데는 폐교가 돼. 그런데 우리 집에는 애가 있어. 그런데 학교가 폐교가 된대요. 그러면 내가 이사를 가든지 우리 애는 학교를 못 가든지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필요한 공동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가교회라는 교회가 여기에 막 간판 걸고 있지는 않지만 여기 이제 여러분이 계속 있으면서 카페를 하고 도서관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오고 가다 보면 사람들이 알죠. 여기 교회가 있다는 거 알고 교회가 있다는 것을 언젠가는 또 우리가 사람들에게 알리기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겠지만 이 교회가 여기에 있다가 떠나면 예가교회가 만약 여기서 떠나면 우리 어떡하지?
라는 말만 들어도 제가 볼 때 교회는 교회의 존재의 의미가 충분한 거예요. 뭘 대단한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했어가 아니라 그냥 존재함으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필요든, 영적 필요든 육신적 필요든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섬김으로써 그들이 이 공동체의 공백이 그들의 삶의 공백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면 교회는 이미 그곳에 존재하는 몫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잘생긴 총각의 일주일 카페를 비우니까 다혜 전사님한테 엄청 그 총각을 찾는 아주머니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 주행 형제는 존재감으로 이미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를 충분히 증명한 거죠. 충분히 증명한 거죠. 허전하죠. 우리 최 목사님 같이 이렇게 덩치 좋고 체격 좋은 친구가 이렇게 교회를 몇 주간 비우면 여러분 허전하시죠. 제가 봐도 허전해요. 와서 보니까. 저도 목사인데 저는 이 교회 목사는 아니니까 제가 여기 와서 설교를 대신 해줄 수 있고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제가 우리 교회처럼 생각하죠. 예가교회. 여러분과 함께한 세월이 뭐 벌써 7년 넘었잖아요. 생각하지만 그래도 최경선 목사만 채울 수 있는 그 자리가 있는 거죠. 자리가 있는 거죠. 그게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가교회가 정말 앞으로 이런 여러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비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해지고 굳어지듯 이 시간들이 결국 우리와 공동체를 더욱 공동체되게 하고 더욱 하나 되게 하고 더욱 결속되게 하고 진짜 공동체됨과 가족됨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기회로 우리가 이 시간들을 잘 견디고 버티고 또 끝끝내 이기게 되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족을 보면 되는 가족은 그런 가족이죠.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면 결속력이 생기는 가족이 있고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면 콩가루같이 흩어지는 모래알같이 흩어지는 가족이 있죠. 그런 집안을 우리가 콩가루 집안이라고 전문용어로 얘기하는 거죠. 콩가루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다. 그냥 이렇게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수록 서로를 더 단단하게 붙잡아주고 서로가 더 의지하고 그래 이럴 때 가족이 존재하는 거지. 그래서 가족이 존재하는 거지. 그러면서 서로도 기도해주고 서로가 더 이렇게 애틋해지고 그리고 정말 함께 아파하고 그러면서 그래 우리가 가족이었지. 그 전까지 별로 가족이 아닌 줄 알았는데 그래 우리가 가족이었지 라는 걸 느끼고 확인하면서 정말 가족이 있어서 진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되는 집안이고 그냥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거리두기 하고 마치 코로나 환자 취급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여간 엮이지 않으려고 하고 하여간 그 복잡한 데 얽혀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고 그런 마음은 안 되는 집안이죠. 콩가루 집안인 거죠. 한 가족도 그렇지만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라는 것도 하나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결되고 만나진 하나의 가족 같은 영적 가족이죠. 여기는 영적인 가족 같은. 예수님께서도 누가 나의 형제고 누가 나의 자매냐. 누가 나의 형제고 누가 나의 자매냐.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밖에 당신의 어머니와 가족들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나의 형제고 누가 나의 자매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는 다 나의 형제고 나의 가족.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다 나의 가족이다. 새로운 패밀리의 개념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육신의 가족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사람들도 우리의 영적인 가족인 것이죠. 그래서 되는 집안이 있듯이 되는 가정이 있듯이 되는 교회도 그런 거예요. 어려울수록 흩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어려울수록 뭉치고 영적으로 결속하는 교회. 기도의 힘이 모아지고 서로를 향한 애정이 더 애틋해지고 깊어지며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그냥 그 어려움의 부담을 나눠지기 싫어서 피하고 거리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려움에 적극적으로 함께 어쩌면 여기에서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다라는 말은 바울이 교수형 당할 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대신 죽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바울이 겪고 살아오면서 바울의 삶에 있었던 모든 시련과 고난의 시간들을 함께 견뎌주는 사람이고,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바울과 거리두기 하지 않았던, 계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죠. 뭐 목을 내놨다고 해서 내가 대신 죽을게 뭐 이런 정도까지 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바울이 이렇게까지 표현했던 것은, 이것은 어쩌면 바울의 느낌일 수 있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자기에게 하는 것들을 봤을 때 바울이 그것을 느끼기를 어떻게 느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나를 위해서 내놓겠구나 라고 바울이 느낀 거죠.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섬김을 보면서 인생에 그런 사람 한 사람 있으면 그냥 인생 살만한 거예요. 그리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인데도, 가족이라고 말하는 진짜 가족인데도, 혈연으로서의 가족인데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 그게 진짜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라고 우리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목숨을 내놓고 산다라는 것은 대신 죽겠다 막 이런 엄청난 결단과 각오가 아니라, 느끼기에 그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하는 그 마음, 그리고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 나에게 다가오는, 나에게 표현되는 이런 어떤 그들의 표현과 그들의 애정과 그들의 섬김과 그들의 돌봄과 이런 것들이 정말 이 사람들은 가족이구나 라고 느끼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는 공동체인 거예요. 얘가 교회가 여러모로 부담도 있고 장소와 공간을 옮기고 나서도 또 뭐 거리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변동도 많이 있는 시기를 지나갈 수 있고, 또 목사님에게도 또 지금 기도와 정말 사랑과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많이 필요한 시간이기도 하고, 동시적으로 예가교회 공동체 식구들 안에도 이런저런 변화들과 개인적인 사정과 공동체적인 사정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일들은 어느 교회나 어쩌면 어느 가정이나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다 올 수 있는 건데, 중요한 건 그래서 그가 아무것도 아니야가 아니라 그런 일들을 당하고 그런 상황을 당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공동체인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가족인가, 인 것이 중요한 것이죠. 더 결속하고 더 하나가 되고 기도가 모이고 마음이 모이고 더 애틋해지고 사랑이 깊어지는 공동체인가, 아니 마음이 분산되고 흐트러지고 피하고 싶고 그냥 떠나고 싶고 그런 마음인가. 제가 볼 때 10,000명의 지졸보다 그냥 10명의 아주 결속력 강한 사람들이 해낼 수 있는 일이 훨씬 커요. 그리고 훨씬 제가 볼 때는 더 집중력이 나오고 거기에서 훨씬 더 정말 임팩트가 큰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저는 이렇게 어릴 때, 저희 어릴 때는 그 얼음을 파는 가게가 있었어요.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제가 그때 젊어 보이시는데 얼음 가게 봤을 것 같지 않은데 얼음 가게가 있었어요, 그죠?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그런 얼음을 먹고 우리가 자랐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탈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지금. 왜냐면 그때는 막 아저씨들이 막 그 장화신은 발로 얼음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톱으로 얼음을 썰어가지고 얼음을 막 이렇게 줬거든요, 가게에다가. 그럼 그 가게에서 그 얼음을 막 덩어리를 받아가지고 그 톱으로 막 추억에다가 싣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얼음을 줬단 말이죠. 그 물론 이렇게 뭐 물로 씻으면 되지만 그 얼음을 깰 때, 여러분, 얼음을 깰 때 어떻게 깨는지 아시죠? 요즘이야 이렇게 조각 얼음 다 이렇게 해서 뭐 냉동실에 올렸다가 이렇게 딱 하면은 다 깨져서 나오기도 하고, 요즘에는 뭐 정수기에도 얼음 정수기 하면 다 얼음이 예쁜 모양으로 도로록 굴러 나오죠. 그런데 옛날에 그 큰 얼음 덩어리를 이렇게 이만하게 자기한테 필요한 만큼 이만큼 뭐 주세요. 그러면 그만큼 해가지고 무게로 뭐 얼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얼음을 어떻게 깨요? 얼음은 해머나 망치로 해서 안 깨져요. 얼음은 반드시 송곳이나 바늘로 깨요. 이런 이만한 얼음 하나도요, 해머로 때린다고 해서 이렇게 두꺼운 얼음이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얼음이, 그 큰 얼음을 바늘을 넣고 바늘로 톡톡
톡톡 때리면 바늘이 뚫고 들어가면서 금이 쪽 가면서 오르면 딱 깨져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해요. 이게 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는 방식은 교회가 크고 교회가 많고 사람 숫자가 많아야 변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 중요하고 필요한 지점에 바늘 같고 송곳 같은 하나가 뚫고 들어가면 그 어마어마하게 크고 견고한 얼음벽도 금이 쩍쩍 가고 어느 순간에는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음은 절대 해머나 망치로 깨는 게 아닙니다. 바늘이나 송곳으로 깨지. 안 해보셨죠? 저는 해봤거든요. 얼음 그거 이렇게 맨날 깨가지고 이렇게 송곳으로 이렇게 톡톡톡 때리면 금이 쩍쩍 가는 그 재미에 그 재미에 신기한 거예요. 이 큰 얼음이 막 주먹으로 때려도 안 깨지던 얼음이 그 뾰족한 송곳으로 톡톡 때리니까 금이 쪽쪽 가면서 다 깨져 나간다는 게 굉장히 신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릴 때 놀았던 얼음 깨기 그런 놀이 같은 것들이 제가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요즘 시대 교회들을 놓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시대 이 세상을 소위 말해서 대하는 교회의 자세와 태도의 사역은 바로 얼음으로 송곳 깨기다. 이런 마음을 확 주실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죠. 교회가 큰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닙니다. 큰 교회는 그 마음에 품은 뜻이 커야 큰 교회가 되는 거죠. 사람은 10,000명 모이는데 하는 짓을 보면 지들밖에 몰라요. 자기 교회 예산이 몇백억이면 뭐합니까? 그 가운데 많은 돈이 교회 안에서만 다 소진된다. 교회 안의 부서와 교회 안의 일을 위해서만 다 쓰이고 그 수백억 되는 예산이 교회 바깥과 실제 필요한 사람들과 이웃을 위해서는 쓰이는 돈이 지극히 작고 교회 안에서 다 온갖 행사에 교인들끼리 막 그냥 행사하고 막 그냥 요란한 출장 뷔페를 불려서 먹고 쓰는 데에 수백만 원씩을 쓰면서도 이웃들에게 2,000원, 3,000원 나눠주는 교회인 것 같으면 뭔가 주객이 전도되지 않아요. 교회는 숫자가 많고 건물이 커서 큰 교회가 아닙니다. 그 마음에 늘 열방을 섬기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크심을 따라 마음을 넉넉하게 가지고 나그네를 언제나 찾아오는 나그네들을 환대하고 오는 손님들 빈손으로 절대 돌려보내지 않고 그런 마음을 가진 교회가 사실은 넉넉한 교회고 큰 교회인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라큐스에 있는 시라큐스 한인교회 같은 경우는 시라큐스라는 시골이에요. 시골. 진짜 시골이에요. 정말 촌스러운 시골 마을이에요. 근데 작은 중소도시고 그런데 거기에서 열방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세계 각 나라에서 온 난민들을 수십 개 나라의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그곳에서 하고 있는 거죠. 교회가 앞으로 21세기에 우리 교회들이 나아가야 될, 추구해야 될 방향성은 사실 거기에 있어요. 교회의 본질됨에 집중하고 그리고 교회의 그 본질됨이 하나님의 사람됨에 있고 가족됨에 있고 패밀리 이슈에 있다. 그래서 서로를 정말 가족으로 영적 가족으로 그래서 이 교회가 이 마지막 때를 견뎌내고 쉽지 않은 시대를 견뎌낼 수 있는 이유는 교회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교회가 사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말 그대로 되는 교회, 되는 집안의 캐릭터를 그 속성을 그 교회가 갖고 있는 것이죠. 시련과 고난이 있을수록 결속하는, 더 마음이 모아지는, 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더 기도의 마음이 모아지는 그런 교회. 그런 동시에 외부를 향한 섬김에 대해서는 마음이 항상 열려있고 하지만 온갖 일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우리를 이곳에 존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 그 뜻 그리고 이 공동체의 필요를 살피며 이 공동체의 정말 그 견고한 진과 같은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뾰족한 송곳 같은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꼭 필요한 곳에 교회가 섬기고 꼭 필요한 곳에 교회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커뮤니티 전체에 굉장히 굳어져 있고 딱딱해져 있고 서로 간에 뭐 서먹하고 이런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실 교회가 거기에 존재함으로써 바꿔내는 것이죠. 바꿔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실제 임팩트를 주는 그런 공동체가 지금 우리 시대 교회들이 추구해야 되는 사실 방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지금 많이 기도가 필요한 때고 또 많은 기도를 여러분이 하고 계시고 그런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 시기가 나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공동체 전체의 영적인 유익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려면 우리 공동체가 되는 공동체라는 것은 서로를 생각할 때에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주겠구나 라는 정도. 진짜로 안 줘도 돼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진짜로 안 줘도 되고 진짜로 막 대신 막 차 앞에 뛰어들고 이런 거 안 해도 되니까 그런 부담은 갖지 마시고, 하지만 정말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 서로를 향한 기도, 그리고 누군가에게 공동체나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에는 티격태격하고 싸우고 뭐 날마다 사랑한다고 그런 가족은 좀 이상한 가족이죠. 근데 뭐 이렇게 평소에는 별로 친한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매일 밥이나 같이 먹는 것 같고, 그냥 엄마는 빨래 해주는 사람이고 뭐 이렇게 아빠는 돈 벌어오는 사람이고 이렇게 그냥 살고 애들은 공부나 열심히 하고 이런 가족인 것 같은데도 그 중에 누군가에게 힘든 일이 생기고 아픈 일이 생겼을 때 누가 우리 딸을 갑자기 아빠가 막 급발진하는 거죠. 누가 우리 아들을, 누가 우리 엄마를, 그리고 막 엄마 아빠 엄청 싫어하는데도 엄마 아빠 욕하고 막 성질 버럭 내면서, 그게 가족이라는 거죠. 그게 가족이에요. 되게 본능적으로 가족은 가족에 대한 어떤 반응과 태도를 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죠. 우리 예가교회가 진짜 예수님의 가족 같은 교회로서 정말 되는 가족, 되는 교회, 이 시기를 통과함으로써 정말 모두가 다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시간, 그리고 더 굳건하게 세워져서 이 공동체를 향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두신,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가족처럼 생각하고, 떠나면 저도 내일 모레 이제 아들을 떠나보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이제 준비하고 나오려는데 침대에 뻗어서 자고 있더라고요. 자고 있는데 제가 가가지고 자고 있는 너 머리를 막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야, 너 이렇게 아침에 침대에서 뒹굴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도 이제 하루 남았다. 근데 떠나보냈을 때 우리의 마음에 되게 허전함, 진짜 가족을 떠나보낸 것 같은 느낌, 자식 군대 보낸 느낌, 그런 거 아세요? 시집 보낸 딸 느낌, 그런 마음인 거죠. 이 커뮤니티에서 예가교회가 만약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 이 커뮤니티에 뭔가 가슴 한가운데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은 허전함, 그 마음을 이 커뮤니티에 여러분 남길 수 있다면 교회를 주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몫을, 사실 몫은 대단하고 많은 사역을 막 감당하고 막 뭘 이 커뮤니티에 뭘 대단한 걸 해주지 않아도 사실 이미 교회로서 충분히 존재의 의미와 이유를 갖고 있는 공동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가교회가 진짜 그런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더 단단하게, 더 영적으로 결속이 생기고 더 서로를 향한 특별한 하나님 주시는 마음들이 부어지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되고, 그 공동체와 가족됨의 힘으로 최 목사님도 또 격려를 받고 또 치유도 더 급속하게 일어나고 함께 정말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고 역사하는, 함께하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이 시간을 우리가 함께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